네,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 이제 저를 움직이는 트리거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경회예요. 젊으신 분들은 사경회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사경회가 옛날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사경회는 뭐냐면 바이블 스터디들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합시다. 바이블 스터디를 우리말로 뭐로 바꿔볼까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느라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89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된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두 날개였다. 우리가 정말 일제 시대 때 그 어려운 시대부터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에 보기 어렵게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개의 날개가 함께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흥회였습니다. 근데 부흥회는 사실은 의미가 약간은 영어의 리바이벌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엄밀한 의미의 부흥회의 실제 내용은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란 무엇이냐면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평양 대붕 1907년 대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 부흥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커진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약간 얘기하면은요, 그 평양 부흥회 이전에 이제 원산 부흥회가 있었고 그 원산 부흥회도 사실은 뭐였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체가 그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평양에서 1907년 평양에서 이제 집회를 연 거예요. 신년 집회라고 열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2주가 지나도록. 왜 2주 동안 신년 집회를 2주 동안 하는데 매일 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른 데서는 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평양에서는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평양에서 도대체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야? 막 이랬을 때 그 집회 맨 마지막 날 이제 그날 밤 지나면 끝나는 건데 그날 새벽 2시에 한 그 교회의 이제 장로님이 일어나서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군가 죽어가면서 이 일을 선교 일에 맡겨달라고 돈을 나한테 엄청나게 큰 돈을 맡겼는데 그거 제가 착복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날 밤 완전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운동이 시작됐어요. 자.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면 그 다음 당연히 뒤따라야 올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예요. 그죠? 당연히 그 방향을 결정해 준 거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흥의 회개 운동 다음에는 사경 운동.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저게 무엇이냐를 아는 이 사경 운동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10년부터 29년까지 20년 동안 사경 운동이 벌어졌고 매년 130만 명. 아마 이 시기에 기독교인 인구를 다 합치면은 아마 13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애 들쳐업고 짐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먹고 자면서 성경을 배우는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 두 날개가 바로 한국교회 성장의 두 축이에요. 이게 특별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성들은 실제로 이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식 서양식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김환란도 사실 헬렌에서 온 말이고요. 이런 그런 이름들이 다 이름이 물론 김환란 여사야 있는 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지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김점동이에요. 왜냐하면 점동 제가 이제 여주시 점동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 이름을 점동이라고 지었는데 애가 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점동이가 있는데 성은 저는 송씨고 제 아내는 박씨인데 강아지는 김씨예요. 왜 김씨냐면 저희 어머니가 김씨였거든요. 어머니가 말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몸이 약해지면서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말로는 니네 엄마는 귀가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왜요? 자기가 알아듣고 싶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막 얘기하면 모른 척 가만히 있다가 지가 알아듣고 싶은 얘기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천재적으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김씨를 김점동이 됐는데 우리나라 초기에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제 아내는 이름이 박에스더고요. 월십 댄스 하는 사람인데 그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 여자분은 가난한 집에서 근데 다행히 이분이 이화학당인가 그 근처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경험했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거에 깊은 감명을 받아요. 심지어는 그 언청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거는 한국에서는 뭐 그걸 수술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 서양 의사 와서 그걸 갖다가 수술하는 걸 너무 감동받아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됩니다. 김점동 여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서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고 이름을 이제 김점동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 세례명처럼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김에스더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 여기서에서 미국 의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에서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 김점동 여사가.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젊은 여자 혼자서 외국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그때도 앞선 남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내가 하는 자기 와이프가 하는 모든 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훌륭한 남성분이 그때도 계셨나 봐요. 그분이 뭐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에스더가 박에스더가 됐어요. 성이 바뀌어가지고 미국 가면서 성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김점동과 박에스더는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김점동, 박에스더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같은 인물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김점동이고 아내가 박에스더인데 사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박에스더가 됐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생활에서 이 남편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러다가 거기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분은 정말 의대를 마치고 그때는 아마 학부만 마쳐도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대학에서 의학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은 진료를 받으려고 집 밖을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이 집에 있는 여성들 다니면서 치료를 하셨고요. 강원도까지 말 타고 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30대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배움의 기회도 많이 없고 하는 그 자리를 사실 교회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여성 선교사님, 백인 여성 선교사님이고 뒤에 이제 딱 성경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이제 이 루트예요.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네.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네. 남자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이렇게. 네. 이게 한국 교회의 초창기였습니다. 자, 이랬던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정말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바로 1980년을 기점으로 교회가 제일 성장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교인 숫자로는 아마 지금이 더 그때보다 많을 수 있겠지만 아마 비율상으로 그다음에 부흥으로는 그래서 이 1980년을 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때는 교회를 그냥 세우기만 하면은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기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그냥 갖다 기발만 꺼져놓으면 사람들이 몰리고 텐트만 쳐놔도 사람들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힘들게 두 날개로 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를 버립니다. 어떤 날개냐면 어려운 날개를 버려요. 성경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날개를 버려요. 그게 바로 사경회라고 하는 날개를 버리고 8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1980년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경회와 부흥회라는 두 날개로 날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한 날개를 버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지난 45년 동안 교회가 한 날개를 버린 교회가 어떻게 추락해 왔는지를 잘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저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준치가 높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준이 높아서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욕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이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하는 이진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 쓰신 걸 제가 앞에 봤는데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앞부분 서두각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예를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제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오는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제 아주머니들과 함께 같이 탔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어느 집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06호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기독교인인데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괜찮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이상해야 되는데 저 여자는 정상이네? 그게 이상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망가졌다. 그 되게 충격받았다. 저는 그거를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 정도까지 왔구나. 여러분, 여러분 이상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지금?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수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수평적 지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 두 개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은 사실은 잘못도 했고 죄도 지었고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훌륭한 지혜를 얻은 사람인데 왜 망가졌냐?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게 지금 열왕기상 3장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나와요. 바로 불과 몇 장 뒤에요. 솔로몬의 인생에서는 한참 뒤이겠지만 솔로몬이 언제 망가지냐 하면요.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순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예요. 다윗은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납작 엎드려요. 그게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아이야라고 하는 듣보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은 당신 왕국을 없애버리고 둘로 쪼개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어느 엄한 놈한테 줄 거야라고 했더니 가서 걔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우리가 직통 계시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밑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솔로몬은 이렇게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망가졌느냐? 그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망가져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제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뭐 인원수든 거리든 뭐 사례비를 얼마 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갑니다. 라고 제가 박유식 목사님한테 알려드렸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바로 그걸 써먹으셔가지고 네 무조건 저를 움직이는 트리거가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쳐달라고 무조건 가고요. 뭐 신학생들이 알려달라고 무조건 더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저희 집은 선교사 가족이어서 선교사님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가고 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꼭 가는데 이게 저를 움직이는 좀 트리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달라, 사경회를 인도해달라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알려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걸 아는 건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심히 좋았더라. 요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거를 창조하시고는 그냥 좋았더라 하시고 남녀를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보여줬다. 그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창조를 다 끝내놓고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동식물과 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야 얘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다. 좋았다가 하나님의 기분이 좋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한 예쁘고 아름답다 어떤 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좋았다는 건 사실은 옳다라는 의미도 돼요. 선하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선악. 우리는 좋은 것과 옳은 것을 다르게 현대인은 언어적으로 구별하지만 히브리어적으로 원어적으로 그다음에 이 세계에서는 좋은 것과 옳은 것은 같은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신학을 공부했던 안 했든 간에 어디선가 하여튼 들어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냥 뭐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신학교에서 성경을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파고들고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성경이 진짜로 쓰여 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못 발견했어요.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다시 질문 던지고 싶어요. 진짜 믿냐고. 진짜 믿어요? 응? 그 말은 무슨 말이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응?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믿는 건 쉬운데 그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형상을 창조됐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어렵게 얘기할게, 쉽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하나님 이런 겁니다. 얘가 누구냐면 제 조카예요. 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딸을 좀 걔도 늦게 낳았는데 이름은 유주입니다. 얘의 특징은 수틀리면 그냥 들어 누워서 와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제 여동생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내 딸이 오빠를 닮았어라고. 왜 내 딸이 오빠를 닮았어? 이러면서 오빠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조카 수술시켜줘야 된다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쨌든 얘 성격이 지랄 맞아요. 네, 저랑 비슷해요. 네. 근데 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뭐 다른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이렇게 만약에 막 저렇게 막 떼쓰고 울고 막 개지랄을 떠는 그런 애를 저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자 그러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막 마음에 안 들으면 막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별로 뭐 귀여운 아이니까 뭐 그냥 이해하고 예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쩌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서도 그 다음에 정말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그 왼수들 그 있잖아요. 네. 하나님 내가 원수는 사랑하겠는데 도대체 저 왼수는 정말 도무지 사랑 못하겠는 그 왼수들이요. 그러면 직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만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다 없애버려. 오케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애들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고. 다 잃어버렸는데. 응? 야, 너 이게 세 번역이 참 번역 잘했어요. 너 저 사람에게 네가 폭력을 행사하고 제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너 이 말은 사실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피를 흘리지 마. 제발 좀 싸우지 마. 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다 잃어버렸는데. 네? 자, 그때 여기서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흠 하나 없고 뭐 불멸의 존재고 이런 식은 해석에 불과해요. 이게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노아 계약, 뭐 무지개 언약, 뭐 이렇게 말을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갖다가 다 뒤집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이 다 같이 죽은 거잖아요. 물고기는 안 죽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매번 이걸 다시 뒤집어야 한다면 도무지 나만 아는 게 없겠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새끼들이 진짜 어렸을 때 못돼 처먹었네. 인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들 때문에 내가 정말 다 뒤집고 다시 새로 창조해야 된다면 아우 이거 나만 할 게 없겠네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왜? 쟤 나 닮은 애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게 성경의 핵심인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소개하는 최초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는 이제 뭐 이집트 왕자 뭐 이랬지만 사실은 듣보잡이죠.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건져와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그냥 야 어떤 신이 나를 보냈어 그냥 다 따라 나와라고 하면 사람이 그걸 믿겠냐?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당신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1번 이렇게 써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 밑에 보면 히 나는 나다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히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는 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낫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나? 그냥 나야. 뭐 굳이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가 조차가 없어. 나는 그냥 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 간에 자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계시하는 첫 번째 구절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에헤 아쉐르 에헤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20년 25년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되게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I am who I am. 자, 근데 영어로 여러분 누군가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해석이 됩니까? 아니죠. 나는 나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나야라고 얘기하면 되지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실은 둘 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번역이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설명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문을 잠깐 보면 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비동사 하야동사라고 하는 건데 비동사인데 영어의 비동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A는 B이다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비동사의 첫 번째 의미인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번역한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설명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어렵게 번역한 거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번역은 이다 비동사의 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해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제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누군가 나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해봐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번역 안 할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말해봐. 절대로 그렇게 번역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말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표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의미인지.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동안 이렇게 해석되어 왔는지, 왜 이렇게 이해했는지.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철학적 개념이에요. 제1원인이라고 하죠. 자, 모든 것은 다 부모가 있어요. 나를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원인, 제1원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그 존재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존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거 존재 마치 이거 그 약간 뭐 불교의 그 뭐 유아독존 비슷하게 나는 다른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독립된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이해를 하는 거.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인 그 뭐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인데 이거 번역을 어떻게 이거 해석을 수학 기호로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이과나 이런 쪽에 강하신 분들 계시겠죠? A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A야 이거예요. 네.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A. A는 그 뭐냐면 A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A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남은 나머지가 A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멋있어 보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규정을 해야 하나님이
멋있어 보여요. 그것을 철학적인 신학적 용어로 절대 타자라고 합니다. Absolute other.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야. 칼바르트가 이 얘기를 했었죠. 목사님 칼바르트 좋아하세요? 네? 저는 안 좋아해요. 교회학 첫 문장부터 뭔 소리야? Absolute other. 완전히 다른 존재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야 하나님이 좀 하나님답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랑 비슷할 수가 있어? 뭐 절대타자 이게 신학적 개념이 좀 어려우면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다시 유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가요. 걔가 엄마 저거 사줘. 안 돼. 막 들어 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나는 너를 전혀 너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해야 사실 속이 마음이 편하겠죠. 딱 그런 느낌이 절대타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아무리 봐도 이 저 죄성과 못남과 찌질함과 이 모든 것들을 봐서 도무지 하나님과 비슷한 구석이 없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봐야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분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훌륭한 신이처럼 보여요. 그게 바로 절대타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설명할 때 있어서 다들 뭘만 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다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뭐 주석서를 보든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듣든 뭐 할 때 다들 그 얘기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막 설명하면서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뭐냐면 자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3장을 제외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구절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그 이후에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하늘에 홀로 계신 분이야.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홀로 계신 분이야라고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있나요?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 관련이 없는 혼자 계신 분이야. 다른 것도 그래.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있나요? 제가는 없어요. 근데 바로 뒤이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앞에서 에흐에 아시아를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신과 피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관계처럼 이해를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가서 나는 에흐의 아시아의 에흐인데 어떤 존재냐면 너희들 조상들 있잖아. 그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런 애들 있잖아.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애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셨으면 알지만 자기 살려고 마누라 팔아먹는 애들이에요. 네, 그게 훌륭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믿음의 조상이면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예쁜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상황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혼자 속으로 좀 해주지란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데려고 직접 당신이 좀 이렇게 좀 해봐 좀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뻔뻔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제가 하나님 이 정도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같아 보일 정도의 그렇게 사실은 대단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 있잖아, 그 이삭 있잖아, 그 야곱 있잖아. 걔네들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걔네들의 삶을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뭐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 뒤에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자,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절대 타자라고 하는 말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과 피조물을 갖다가
구별하고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냐,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진술이냐, 이 둘 사이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나랑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는, 나처럼 불안하고 뭐 거짓말하고 잘못되고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어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 내려오셔서 니네 나 닮은 애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나 닮았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죠.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창세기를 3장까지밖에 안 읽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 나오죠. 뭐냐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보여요. 4장 1절에 뭐라고 다 있는지 아세요? 4장 1절에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십니까? 근데 왜 범죄를 하려고 하는 가인한테 왜 나타나요? 네? 관계가 끊어졌는데, 야, 너 죄지 마라고 왜 먼저 말리시는, 하나님이 왜 개입하세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저 도대체 성경은요, 구약 전체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은 계속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야 똑바로 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아주 가스라이팅하고 혼내고 뭐 매를 짓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까지 인간과 관계를 끊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구약부터 쭉 나오는데,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여러분, 레위기를 통독할 때 제일 힘든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앞부분부터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엄청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잔소리 하시고 막 엄청 피곤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저는 레위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서는 이게 레위기 마지막, 거의 27장의 마지막에 26장 맨 앞에서 거의 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뭘 해야 하라 쭉 하지 마라 쭉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잘 따르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좋게 될 것이다.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은 니네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해질 거야. 너희는 너희 땅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종노릇하고 종살이 할 것이고, 거기서 진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너희가 배로 낳은 그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처하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끔찍한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너희들의 그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어요. 한 번도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은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려고, 너 혼나, 너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니네들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잖아.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새끼잖아. 나 닮은 내 새끼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두 사이의 진술이 그거예요. 인간이 진짜 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답지 않아 보여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나 닮은 애들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
다 나 닮은 내 새끼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 유주가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 게 내 동생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어머니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전무죄라고 하죠. 유전은 무죄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유전적으로 받은 이 더러운 성격은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고요. 우리 엄마도 엄마의 엄마의 할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제 잘못은 아니에요. 얘 이렇게 성격이 들어온 게 누구 닮았겠어요? 제 여동생인데 지 닮은 거예요. 뭐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제 여동생 나이 차이 많아서 딱 요만할 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성격 더러웠어요 어렸을 때. 지 똑같아서 뭐 마트에 가면 이게 똑같았어요. 이게 제 여동생이고, 이게 제 조카입니다. 누구 닮았겠어요? 지 닮은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 거 하나님도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진술 중에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되게 있어 보입니다. 이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둘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일 수 있죠. 당연히 혼자 계신 분이고 우리 피조물이 필요 없으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이 땅으로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술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 두 진술 중에 어느 게 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 멋있어 보이는 건요. 우리 시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높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이 있어야 그것이 그렇게 저 인간과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놔야 그게 신본주의고 하나님과 인간을 비등비등하게 만들면 그게 인본주의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반대라고 얘기해요. 반대.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분으로 보이는 건 우리 시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무지 안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면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시각으로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니네들 다 닮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이태석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저도 못 살기 때문에 이분처럼 살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울지마 톤즈 얼마 전에 우리 지난달에 부활절이었잖아요. 그 부활절에 이 후속작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후속작이 나왔어요. 이건 이 제목은 아마 그거겠죠.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태석 신부님이 간단하게 말하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몇 남매인지 뭐 5남매인지 6남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머니가 그야말로 정말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자식을 키웠는데 이 셋째 아들인가요? 이분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드디어 이 고생을 끝내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태석 신부님이 의대를 졸업하고 엄마 나는 신부가 될 거예요라고 했을 때 진짜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원망의 말을 내 아들 왜 뺏어가냐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 어머니 성당 다니시는 분이니까 자기 아들이 교구 신부가 돼가지고 칼아 메고 어깨 힘주고 다니면 멋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잘난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하필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한 남수단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 남수단에서도 나병 환자촌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분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40대에 암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아까 얘기한 그 김점동 / 박에스터 분도 미국에서 의사까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래서 30대에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사람들 취하고 다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인생이 과연 무슨 인생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영화는 그 미랄이 썩어졌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다들 이제 의사가 돼서 이 마을에 돌아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뒤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 영화에 뒤에 있던 아이들이 커서 이게 우리나라에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뭐 의사가 되신 분도 있고, 뭐 유엔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언론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로 다 정말 그 가난한 그 마을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영화를 보면서 1부와 2부의 영화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태석 신부님한테 왜 하필 남수단이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왜 하필 나환자들입니까? 이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가장 어려운 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이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자기가 이제 신부가 돼서 이제 바티칸 가서 이제 교황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투어를 이제 어떤 데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지 쭉 돌아보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남수단의 이 나환자촌이었다는 거예요. 돌아다닌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분들을 가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고 이런 분들을 가서 만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그런데 자기가 그 남수단의 나병 환자촌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막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하신 분들이 그 한 군데 마을에 모여 살면서요 서로 웃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웃었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농담을 하고 서로 함께 그렇게 서로를 보살피는 걸 보면서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을 거기서 봤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그 어렵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웃으시며 농담하며 밥을 먹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봤어요. 자, 이 질병을 안고 있는 이 특별히 이런 나병,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있기도 했고요. 이분들을 이런 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천형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준 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상의 죄인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질병을 보면 거기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징벌을 보고 하는 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태석 신부님은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뭘 봤냐면,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한 게, 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처럼 가장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당신이 그렇게 가난한 마을에서 자라가지고 그래 그 의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느냐.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왜 당신은 하필 의사가 되었습니까? 이태석 신부님 따라서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서 이태석 신부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느냐.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으신다면 딱 이 얼굴로 웃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훌륭해서 내가 따라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이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표현은 사실 그런 의미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사실은 사람들이 전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앞에서 정말 어디 발디딜 틈 없이 정말 더 낮은 곳에 있어야 이것이 신본주의고 하나님과 인간을 비등비등하게 생각하면 그게 어디 인본주의지 뭐 사람을 사랑하는 인본 이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뭘 봤냐 하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그 병이고 그 병은 하나님의 징벌인데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왜냐하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뱃속에서 애가 뭐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럼 그게 부모가 잘못해서 저게 된 겁니까? 자, 누군가는 질병을 보고 거기에서 죄와 벌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니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나병 환자들에게서 죄를 찾아내고 벌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사실은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저도 책을 많이 쓴 사람이지만 제 책을 읽어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는 않고 저는 이분의 책은 꼭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김주련 성서 유니온의 전 대표님이신데 저의 최애 작가님이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인데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고 거의 뭐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이분이 아이들을 동화 같은 이제 아이들용의 글을 쓰시는 분인데 그 깊이는요. 성인인 제가 봐도 진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분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이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사전이니까 사전을 설명하고 싶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도무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못났다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보는 눈으로 보고 그게 인본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과 별과 꽃과 온 우주를 만진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요.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막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제 아내는 되게 소녀 같은 사람인데 권사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네. 저보다 한참 연상입니다. 근데 되게 소녀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기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막 어머 너무 예뻐 막 이렇게 무슨 사진 봐? 자기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자기 사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아내만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 계시나요? 자기 사진 보면서 감탄하시는 분들? 막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렇게 되게 배경이 예쁜 곳에 가가지고 배경을 다 이제 블러 처리해가지고 아내를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아내를 탁 이렇게 찍어줘서 아내만 예쁘게 보여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집에 가서 막 그거 보면서 너무 예뻐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자기 자신한테만 그랬으면 저 아주 심각한 나르시스트겠죠. 네, 우리 아내는 자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봐줘요. 겸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저 마귀 새끼 저거 사탄 새끼 저거 하나님의 뭐 가인의 후손이 저거 없애버려야죠. 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을 좋아하는 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한데 이분은 김지련 대표님은 딱 이 표현으로 이걸 딱 설명하니까 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도 그렇게 봐줘요. 자기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저모도 아유 우리 신랑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믿죠. 안 믿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 100번쯤 들으면요. 가끔은 한 번 정도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신앙 고백을 하면 저는 중학교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저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사춘기 때 저는 완전히 아까 애처럼 정말 개구신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되게 사람이 훌륭해졌습니다.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고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거의 막 한 달 내도록 여름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수련회 가서 살고 교회에서 계속 살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한 달 동안 이제 수련회 가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때 한정원 목사님하고 같이 한정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저는 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원래 일주일 동안만 집회하기로 갔다가 그 집회가 일주일 동안 한 달이 돼가지고 팬티를 이렇게 뒤집어 입고 돌려 입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더럽게 하고 한 달을 오고 그리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오후 2시에 거의 컵라면 하나 먹고 기절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한 10시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시간을 잔 거예요. 일어났는데 얼굴 반쪽이 마비됐어요. 구아나사라고 하죠. 얼굴 반쪽이 마비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때 뭐 목사님은 아니셨고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다니던 그 집사님이셨는데 이 얼굴이 반쪽이 된 저를 보고 얼굴이 반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침 질질 흘리고 눈은 안 감기고 밥 먹으면 밥알 흘러내리고 막 이런 중학교 2학년 3학년 사춘기 때입니다. 외모에 제 신경을 많이 쓸 때인데 그런 자식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어디 기도원에 용하다는 기도원 그리고 뭐 치료의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을 타다니면서 안수기도 그분들은 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질병을 보고 거기서 누군가는 귀신을 보고 누군가는 죄를 보고 하나님의 형벌을 보고 근데 그게 저를 낫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낫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근데 그게 저의 어떤 처음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저만의 길을 가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하고 이런 고민하기 최초의 출발점 같은 거였어요. 교회에서 주는 제가 신앙의 부모가 주는 정답이 그것이 그분들한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정답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고민했던 시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면서 계속 괴로워했고 그러다가 한 번은 재밌는 일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요. 한 25? 남들은 정말 막 대학 졸업할 때 열심히 막 다 취직 준비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취직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를 찾아다녔어요. 저는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자살이 아니라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란 뭐냐면 그 성경적 표현을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고 싶은 그 하나.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 예수님 뭐 이런 거는 사실 뻔한 대답이고 어떤 예수 그걸 찾아서 미친 듯이 다녔어요. 정말 뭐 좋은 일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했고 나쁜 일도 많이 했고
도무지 막 답을 못 찾아서 괴로워하고 어디에 인생을 바쳐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인생을 막 살다가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저 이모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그때 괴로워가지고 그냥 나 어디든지 가야겠어요 하고 해가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캐나다 토론토여서 거기 가가지고 몇 달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저도 이제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교회에 이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같이 항상 예배를 드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고 활동하시는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와서 이제 일을 찾으시는 분이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에 어린아이, 딸, 여자아이, 남자아이 한 7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7살이었으니까 만으로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그 다음에 그보다 한두 살 더 어린 남자아이 이렇게 있는 4인 가족이 바로 옆에서 예배 좀 친해져가지고 자기도 이제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 갔어요. 저 혼자 일단 갔는데 제가 그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 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타운하우스들이 있죠. 이렇게 그냥 가정집 이렇게 다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현관문을 딱 들고 갔는데 불을 어둡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는 추우니까 이제 벽난로들이 있고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쪽 멀리에 벽난로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앞에 그 집의 딸 7살짜리 만으로 5살 6살짜리 여자애가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걔 혼자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 뭐 다들 아마 마당에서 뭐 불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고 어두컴컴한데 그 여자 하나가 저기다 딱 서 있는 거예요. 약간 그 공포 영화 분위기였던 거였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말로. 근데 그 영적 권위가 그 애가 막 들어가는데 도무지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너무 어색해 이상해가지고 어쨌든 뭐 먹고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서 쭉 다가갔더니 그 여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더니 소파를 가리키면서 여기 앉아 그러는 거예요. 반말로. 진짜 무슨 약간 공포 영화의 그런 느낌이에요. 어두컴컴한데. 그리고 딱 앉았더니 이제 그 여자가 저한테 딱 가까이 오는 거. 저보다 이제 앉으니까 저보다 약간 그 여자가 키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으로 다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안경 벗어 그러는 거야. 안경 벗어. 근데 이걸 도무지 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데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안경을 딱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이 정말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데 딱 보더니 귀엽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기 남동생이랑 그냥 뛰어노는 그냥 평범한 7살짜리 여자애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정말 그 얘기가 귀엽네라고 하는 그 5살짜리 6살짜리 여자애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몇십 년을 정말 10년 이상을 썩어왔고 괴로워했던 남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제가 남 앞에서 이야기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항상 말할 때 얼굴이 굳어 있는 거를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표정도 안 지으려고 했고 웃지도 않았어요. 웃으면 입이 뚫어지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숨기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했냐면요. 누군가 내 옆에서 너 예뻐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항상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안 예쁘니까요.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너 아름다운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좀 살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콩깍지가 언제 떨어질까를 걱정하면서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5살짜리 여자애가 저보고 귀엽다라고 한 얘기는요. 진짜로 들렸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정말 10년 넘게 제 안에서 그냥 콘크리트를 치고 그냥 박아놨던 그게 싹 녹아져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살살.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 삶의 순간순간 그때 그 여자가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조금씩 너 괜찮아. 우리 아내가 저한테 우리 신랑 잘생겼어라고 하는 얘기가 100번에 한 번 정도는 가끔 그런가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제는. 이런 게 신본주의예요. 영적인 눈이라고 하죠. 영안. 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막 치유의 은사가 있고 막 귀신을 쫓고 뭐 이러신 분들을 그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왜 보이는 게 다 하나님 아닌 것들만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신을 열심히 막 보시고 막 죄를 보고 음란의 영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야. 뭐 조화를 갖다 놓으면은 거기는 뭐 귀신이 들렸다느니 아니면 뭐 저 목사 입에서는 뱀이 나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니 도대체 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이 기가 막히게 보이냐고. 그런 눈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만약에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영안이 열렸어. 다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투시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에서는요. 아마 조금 지나면 하나님인 것은 아마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모임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눈은요. 세상 사람이 보든 뭘 보든 어떤 눈으로 보든 간에 뭐 신앙의 눈으로 보든 신학의 눈으로 보든 뭘 보든 저건 정말 하나님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나병 환자들 속에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라고 하는 게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죄를 보고 벌을 본 사람이 그 병을 고치지 않아요. 나병 환자에게서 천벌을 본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걸 고쳐요. 하나님 닮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진짜 영적인 눈이에요. 남들은 거기서 죄를 보고 벌을 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발견하는데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안 바꿔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 마을 속에 와서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을 그 눈을 본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한 마을이 바뀌고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 아닌 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눈은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못 바꿔요. 그건 너무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 올바른 신학적 진술이라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나누고 구별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을 주로 누가 하냐면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지만 사랑할 존재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못 믿겠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래요.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그 제일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래 원어로는 메이존입니다. greater 가장 큰 것 이런 뜻이에요. 큰 거, 제일 큰 거, 큰 거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소망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어요. 걔는 정말 애가 성격 더럽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걔한테 뭐 맡기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걔는 정말 근데 걔는 아주 애가 성격이 못돼 먹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놈인데 걔는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믿음과 사랑 없이 소망할 수 있고요. 사랑과 소망 없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소망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나는 너를 절대로 믿지 않아. 하지만 너를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난 너에게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 근데 너를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소망을 가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요. 저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얼음 송곳에 찔릴 각오를 하고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이는 거라고.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담아놓는 게 아니라 찔려도 좋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심장을 꺼내 놓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또 뒤통수 맞겠지? 그래도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이면 인본주의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신본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닮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